3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새로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작하시는 이 한 주간부터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아주 귀에 쏙 들어온 게 있었어요. 랄랄라. 우리 모두 랄랄라 하며 삽시다. 랄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랄랄라. 왜 안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랄랄라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열어놔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실제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열매로 나타나냐면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을 나타내는 증상들, 그 열매가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묶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람들은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그 곳이 없어요. 그 길이 없습니다.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열심히 살면서 하는 일들이 뭐 뜻대로 이렇게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승리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또 잠깐 동안의 만족과 행복은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많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세상 그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허무와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 또 이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죄와 사망도 이기게 하고 또 행복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영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인생으로 이거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이 그대로이고 바다와 산과 강도 그대로이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변화해가는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달라진 것이 안 보여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더 자라서 직장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나이도 들고 늙게 되고 병도 들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그 우리의 인생은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 변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이런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법은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것을 다스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서 다스림 받으며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내서 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이게 죄와 사망이란 담이에요.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것도 죄와 사망이라는 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사망,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을 이겨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겁니다. 이걸 허물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거를 이제는 그것이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 이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대변혁의 사건, 큰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리던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우리 인생으로 이거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것이 다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대로 살아온 그 인생이 인생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말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더 깊고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거, 우리들의 이 보는 시야, 관점, 우리들의 이 가치관, 마음 씀씀이, 우리의 태도,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보는 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세상,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나가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알고 깨닫고 더 정말 성령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충만히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를 붙들고 죽음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그 뜻인 것입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죄가 사로잡고 말이죠, 죄가 우리를 고난과 절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많고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더 발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 가겠다. 이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평가한다거나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나는 실패만 하지? 나는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쓰라린 맛만 자꾸만 보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며 스스로 자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말이에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근거, 이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이 아니야.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고 복을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는 누가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잖아요. 아침에는 천국이었는데 점심때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의 육체는 매일 죄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이죠, 그런 현실에서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의 승리를 구하려고 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고 형통을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기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마음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자책만 하게 돼. 왜 넌 그거밖에 안 돼? 왜 내 인생은, 너의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실패만 하니? 이런 평가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축복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냐면 현실에서 구해. 현실의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자꾸 그거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못 얻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모든 축복들, 그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현실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되게 되는 거고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승리와 영광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성공도 경험하지만 실패도 경험하고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나쁜 일도 경험하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과 축복, 그걸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던 옛세상, 우리의 과거의 인생, 거기에서는 말이죠, 그 일들이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설령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와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또 설령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축복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해요. 죄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은 우리가 뭐 실수한다거나 또 죄진다거나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듬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까지도 그것까지도 성령님은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더 유익을 얻고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자라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가운데 일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마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자식이 뭡니까? 자식은 부모의 분신, 부모의 분신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 밖에 있는 나, 그게 자식이잖아요. 내 밖에 있는 나가 자식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그 정상적인 부모의 바른 심정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성령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복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때는 막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만 여기서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겁내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너희 앞에는 희망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즐겁게 살고 웃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주관하고 돌보시는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지혜도 없어요. 우리는 뭐 가진 실력도 없어. 뭔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멋있게 살아가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많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성령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들의 그런 약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생에서 지게 하고 그렇게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너의 인생이 기적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웃으며 살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현실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쉽게 복을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영광에 이르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쉽게 승리에 이르겠다고 하는 욕심은 버려라. 이거를 또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이, 그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쉽게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쉽게 복을 안 준다고, 우리는 빨리 승리하게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떼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해라, 기다려라, 견뎌나가라,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절망도 없는 완전히 유토피아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은 이런 것들,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걸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요, 새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시고 그걸 통과했을 때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위기와 환난과 고난, 이거를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를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앞에 말이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망스러운 것도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그냥 머리 뒤어박고 그냥 부딪히면서 말이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도와주셔서 그걸 뚫고 나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장해 주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건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가실 때에 그거를 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지만 성령님이 역사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승리와 영광을 이루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이런 축복을 더 충만히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연약하다 보니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